어느 아버지가 아들 셋에 딸 하나 사남매를 뒀는데 저들 모두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또 모두 다 출가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안한 세월 보내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보니까 그만 중병으로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들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느라고 재산 많이 이제 썼다. 그리고 사업 좀 한답시고 이제 일을 벌렸지만 그만 일이 잘못돼서 약 7억 원 정도 빚을 지고 말았다. 이제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더 이상 오래 살 것도 같지 않은데 너희들이 좀 빚 좀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얼마씩 너희들이 이제 내 빚을 좀 갚아줄 건지 좀 써라 하고 이렇게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 좀 있겠거니 하고 그래서 유산까지 기대했는데 웬걸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다들 떨떠름한 표정인데 그중엔 제일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마지못해서 자기는 2천만 원이라고 적고 또 막내 아들은 1,500만 원 그리고 딸은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뒤로는 문병도 전화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또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다가 사위들도 왔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보이지도 않고 자식들만 몇몇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가지고 너희들끼리 싸움박질 할까 봐서 내가 공증까지 다 맞춰놨다. 너희들이 지난번 나한테 빚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그 돈에 5배씩 주마 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2억 5천만 원, 첫째 아들한테는 1억 원, 셋째 그 아들한테는 7,500만 원, 딸한테는 5천만 원을 유산으로 준다 하고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식들 모두 다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다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는 근래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의 재벌들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유산, 좋은 습관과 믿음과 성실한 생활 등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저들이 자수성가했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이런 좋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돈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벌었던 그 돈들을 또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쓰고 있더라는 이런 이제 조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훌륭한 과학자가 신문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신문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많은 엄청난 이제 발명품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가 자기 4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4살 때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다가 우유병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우유를 다 쏟아버렸던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달려오시더니 어차피 쏟아진 우유니까 너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니까 쏟아진 우유를 막 거기를 물장난하면서 절벅거리고 막 이제 바닥에 바르고 하면서 실컷 놀았습니다. 다 놀고 나니까 그래 그럼 이거 닦아야지. 뭘로 닦으면 좋겠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스펀지로 닦으면 이걸 쏙쏙 빨아들일 것 같더랍니다. 스펀지를 갖다가 엄마하고 같이 깨끗이 닦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밖에 나가보자. 하더니 마당에서 물을 가득 담은 그 우유병을 이제부터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놓치지 않고 깨뜨리지 않을 수 있겠니? 가만히 보니까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이제 주둥이 부분이 있고 거기를 두 손으로 꼭 쥐면은 이 우유병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걸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이 아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사물의 이치와 이것을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는 훌륭한 과학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올해도 무려 3,354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되면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를 만나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가족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이제 명절에 그 좋았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다들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종종 심심찮게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명절 끝에,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혼하는 사례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 그래서 명절이 가정 불안을 만드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화가 생기는 일을 보면 그 나름대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실수를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실수를 꼬집어서 지적하고 나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나만 잘못했냐, 너는 어쨌느냐 하고 서로 이제 문제를 들추면서 이러면서 가족 간의 어떤 좋지 못한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를 서로 꼬집고 이걸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니까 이것이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 부자 간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가족 다툼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사건 후에 이제 저들은 새로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걸 마시고 권하게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인 함이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이제 밖에 나가 떠들어대니까 형제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이제 하체를 가려드리더니 나중에 잠에 깨난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이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렸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아 그리고 셈과 야벳 또 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의 당대 의인이라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고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노아의 그 의로움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한 그 후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이제 인류를 이 땅에 퍼뜨리는 인류의 시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랬던 노아인데도 이런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홍수 후에 이제 황폐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걸 경작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고 이걸 마셨다가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이제 어떤 과실, 그의 실수는 무엇인가? 먼저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는 하나의 음료와 마찬가지고 식사 때문에 을에 포도주를 드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첫 번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 포도주 만드는 일로 행하셨다면 포도주 마신 그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은 죄를 유발하신 이런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하실 때도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건 너희를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노아가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아카르라 해가지고 잔뜩 마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포도주의 남용, 과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노아가 포도주 적당히 마셨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을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포도주를 과용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일을 그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또 하나 잘못은 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이제 지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했더라도 그가 옷 단정하게 입고 잠을 잤든지 아니면 설사 그가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잤더라면 자식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를 마신 그 이제 정신에 그는 이제 옷을 벗어버렸고 그리고는 문단속도 하지 않고 자다가 자식 이제 하메에게 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걸 밖에 나가 떠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유발시킨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데는 먼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이 첫 번째 잘못이 있는가 하면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죄를 계속 답습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변명하는 이런 또 하나의 죄가 있고 더 무서운 죄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짓게 하는 이런 죄로 이제 죄가 점점 이제 승화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잘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뿐만 아니라 아들 함으로 하여금 잘못할 수 있는 기회를 유발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이런 이제 자손이 그에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도 물론 잘못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밧세바도 뭔가 수상쩍습니다. 아니 어느 곳에서나 목욕할 때는 옷 벗고 목욕하는 것은 다 정한 이치입니다만은 사람이 뻔히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윗 왕이 이제 옥상을 산책하면 뻔히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혹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고 이 때문에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리게 됐다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잘못된 일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잘못까지도 그는 저지릅니다. 보면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분명 죄를 지은 것은 아들 함인데 지금 여기서 저주하고 있는 것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으로 이제 함의 면전에서 자식을 그 아들인 자식을 저주함으로 이제 자식이 벌받는 더 고통을 함에게 끼친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못되는 것은 그래도 견뎌도 자식 잘못되는 것 더 견딜 수 없다면 어쩌면 이제 이 함에 대한 가중처벌로 함에게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 오히려 함의 자식을 저주함으로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위해서 이 때문에 가나에게 저주했다. 그러면 또 어떤 해석은 맨 먼저 그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본 것은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것을 떠벌림으로 인해서 맨 문제의 발단이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거니 부모로서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은 결코 온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에 이렇게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뭇가지로 꺾어 때리고 하는 이런 참으로 이제 억울한 와중에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지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의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노아는 한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는 이런 불명예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의 태도를 찾아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가 일부러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띄었으니까 본 것이고, 그리고 안 본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란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말씀에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는 흥미있게 계속 주시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치면서 이제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뚫어지게 보면서 그걸 보고 즐기고, 그걸 보고 그는 이제 쌤통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헤이 그동안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더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망신, 이런 이제 수태를 다 버리는 거면 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케젤 박사는 어린아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그 시각의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다 눈에 띄는데 보입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 소매치기들은 어쩌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 있는 걸 훤히 보인다지요. 제발 안 하려고 해도 눈이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손이 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보고 그걸 본받고 배우고 함께 마음에 자기의 선을 품으려고 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나쁜 것만 눈에 띄고 악한 것만 자꾸 찾아서 그것만 보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 보고 저렇게 진실한 성도회가 있구나, 나도 저래야지 하고 이걸 본받으려고 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문제 있는 교인 보면서 지적하면서 예수 믿어 소용없구만, 믿는 것도 저래, 늘 비판과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래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꾸 손상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은 슬쩍 스쳐 지나가 볼 수는 있었지만 그걸 계속 주시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가려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 키울 때 행위로 자식이 자다가 입을 걷어차면 보는 즉시 그 입을 덮어서 아이의 행위라도 감기 걸릴라 배탈 날라 꼬박꼬박 어떻게든 가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제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가려드리질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뭡니까?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가려주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의 추태를 밖에나 떠벌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을 나발불었습니다. 자기만 혼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사람들 앞에 비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여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 주부가 10년 만에 시골에서 친구가 올라왔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반가운 김에 야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나자, 너 만나서 우리 같이 드라이브라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오늘 당신 차 좀 놓고 가세요. 오늘 내가 친구하고 좀 이제 드라이브 할 일이 있어요. 그 남편한테 이제 차를 쓰기로 약속받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마당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보고 열쇠로 이제 열려고 보니까 왜 열쇠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 경비원까지 불러서 왜 차가 안 열리네 해도 경비원도 글쎄 이상합니다. 안 열리는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씨가 약속 시간은 다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카센터 불러가지고 열쇠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열고 친구를 만나 드라이브 저 일산까지 가서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려고 이제 주차장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차는 같은 차종인데 번호가 내 차가 아닙니다. 이런 남의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사람 차를 억지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차를 몰고 나와서 이제 한도 몰고 다녔던 것입니다. 나중에 저녁 때 과일 주스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배 사죄했더니 사람이 기가 막힌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허물이 있고 내게도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이걸 떠버리고 이것을 들춰낸다면 이제는 내게 그 내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노아는 노아의 그 방주로 인해서 함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어쨌든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덕에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실수가 있었어도 덮어드려 옳았지요. 근데 이걸 떠벌리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들춰내므로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떠한가? 23절 말씀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일절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대단히 귀하고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도 허물을 찾자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도 누구도 목회자도 누구나 다 실수는 다 있습니다. 애써 이걸 들추고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관여하면 안 돼. 적어도 아버지고 부모고 어른인데 이걸 자식이 이것을 파헤치는 건 옳지 않아 하고 저들은 이제 고개 자체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오산학교에 모교인 오산학교 교사로 계실 때 한번 문제 있는 교사를 이제 손보겠다고 학생 녀석들이 몽둥이까지 들고는 교무실로 막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다 달아나 버렸는데 함석헌 한 분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함석헌 선생님이 자기들이 이제 노렸던 문제 있는 선생님이라고 알고 막 달려들어 두려 팼습니다. 한참 패다 보니까 이게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인 줄 알고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들 백배 잘 죄졌습니다 하면서 사죄를 베핍니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선생님 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낯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함석헌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내가 다 보았을 것이 아니냐. 또 그렇다면 자네들도 그걸 알 것이고 그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앞에서 강단에 설 수 있겠느냐. 자네들은 또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일부러 자기를 때린 제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는 이런 참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릴 것은 가려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의 잘못을 우리가 찾고 이것을 이제 파헤치는 태도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옷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시물라라고 해가지고 겉옷을 말하는데 이 두루마기처럼 한낮에는 걸치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걸 혼이불처럼 덮고 자는 이런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그냥 겉옷 옷이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서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옷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벗어났던 바로 그 옷이라는 얘기고, 근데 그 옷도 어깨 메고 뒷걸음질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어깨 맸다는 말도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멍에를 매듯 섬기는 종의 태도를 뜻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이렇게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시다, 우리는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아버지를 받들어야 된다, 아버지를 위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로 옷을 어깨에다 메고는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덮어드립니다.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여 누구가 볼까 봐서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덮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상하해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를 여는데 한 집사님 가정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 집사님과는 가사를 엉뚱하게 이제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두 다 웃고 막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이 사람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부끄러워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 차례했는데 목사님이 찬송같이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아마 그만 목사님도 엉뚱하게 가사를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웃고 이제 사람들이 막 에이 목사님도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아빠 그러면 다 틀렸냐고 눈길이 이제 힐끗 아빠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목사님 과로로 쓰러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던 끝에 목사님이 일기장에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바로 찬송 경연대회에 있던 날 그 날짜에 이런 내용이 적힌 걸 보았습니다. 모월 모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다음 우리 가족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자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며 안도해야 하는 것 같았다.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참 기뻤다. 장로님들은 그 일기를 보고 목사님이 이쁜 뜻을 헤아리고 울면서 목사님을 많이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태도로 인해서 저들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는데 이 찬송이란 말은 바라크란 단어로서 이 단어 하나님에 대해 쓸 때는 찬송한다는 뜻이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쓰여질 때는 축복하다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의 공간을 넓혀준다. 단지 그의 어떤 재산과 인구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문화와 그의 모든 영향력과 그의 모든 활동 반경을 넓혀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돼서 예수님은 셈족의 후예인 유대인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야벳 족속인 저 유럽의 백인들은 이 땅의 물질 문명에 있어서 가장 창대한 이런 인류를 이루게 된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함족, 아프리카 검은 흑인들, 저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는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브렌 우드는 그리스도인 남게될 세 가지 유산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다.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다. 부모들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들은 아이들에게 귀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이다. 아이들이 생일날 음식점에서 낭비하는 모습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 찾아가서 저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습관을 남겨줘야 된다. 세 번째는 생애 목표, 높은 생애 목표 유산이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나가지만 돈을 위해서 산다는 이런 기억이 아니라 자란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된 깨끗한 이상과 도덕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물려줘야 될 세 가지 유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석종 씨가 쓴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이라는 이런 간증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세상에 내어놓기 힘든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매일 하루에 3번 동네 양조장에 외상술 심부름을 다닌 것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다. 또 아버지 술 취한 모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게 더 큰 아픔과 상처는 내게 어머니가 2분이었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집에 2 어머니가 계셨고 2 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한 어머니가 불임이라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것은 내게 가져다 준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아버지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내게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다. 어머니가 2분이라서 우리 가정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형님 부부는 아무 불평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2분 어머니의 부모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렸다. 같은 형제지만 둘째 형님 부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둘째 형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옥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없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후손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것인가? 죄의 유전자들은 당신 떼서 끊어버리고 후손한테는 반드시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다.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잔재주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감싸주고 덮어주는 마음, 이것이 마치 내 탓인 양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세,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세울 줄 알고 형제의 잘못까지도 내가 덮어주며 감싸주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 이런 가정, 이런 인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그 축복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이번 맞으면서 모쪼록 가족 간에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본받은 저희들이오니 저희도 형제의 잘못을 탓하고 나무라기보다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중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셈과 야벳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손들에게 축복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